제가 예전에 캐나다 교포신문에 게재된 글을 우연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교포 목사님이 저녁에 신방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그만 옆에 있는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까 옆에 있는 차가 약간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녁 어두운 시간이기 때문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목사님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친 후에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한 교인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며칠 전 저녁에 제 차를 받고 그냥 가셨지요? 제가 아파트 10층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쇼크를 받았어요. 충격이었어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교인이 아파트 높은 곳에서 다 바라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허물을 정직하게 이 교포 신문에 게재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범죄를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게을렀기에 범죄하게 되었어요. 요압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내보내고 왕이라는 작자가 한가롭게 자신은 낮잠을 즐기고 저녁에야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자기 부하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간음죄를 진 것도 모자라 자기 부하인 이 우리야, 충신 우리야를 전쟁터에 사지로 계획적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지요.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른 가정파괴범, 파렴치범이었습니다. 그 범죄는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 범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손님을 대접할 때에 자기 것이 아까워서 옆에 사는 가난한 사람의 것, 유일한 재산이고 그 사람의 딸처럼 키우고 있었던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한 이야기를 통해 다윗을 깨우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진노하지요.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단 말이냐. 우리아를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구나. 그러니 이제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네 집에 재앙이 있으리라.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겸손히 이 선지자의 말을 인정하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정직하고 또 온전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윗의 회개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의 시편 51편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가 아니고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도말하소서, 지워주소서, 이 말은 히브리인들이 빚을 지었다가 빚을 갚으면 그 빈문서를 다 지워버리는데 그때 사용된 말이었어요. 추한 범죄가 초래한 오염의 기록을 다 지우고 싶어하는 절박한 다윗의 호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빈문서를 다 지우고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제 이 죄가를 우리 주님 다 도말해 주시옵소서. 제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장을 이제 다시 써나가고 싶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도말만 가지고는 부족한 다윗, 지우는 것 가지고는 부족한 다윗,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이 표현도 히브리 사람들이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들을 씻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맑게 씻으시며 빚을 갚듯 또 문둥병자를 씻기듯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51편 3절 이하에서 저는 이제 저의 죄가를 잘 압니다. 저는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범한 범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공평하시고 정확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러니 제가 죄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고 앞에, 하나님의 정죄 앞에 저는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는 원래 불의한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청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제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슬초를 언급해요. 우슬초는 뭐냐면 구약시대에 이 제단에 피를 뿌리거든요. 제물의 피. 이 스폰지 같은 식물인데 제단에 피가 뿌려져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피가 응고돼서 굳어져 버려요. 어떤 것으로도 잘 지워지지 않는데 우슬초로 닦으면 깨끗이 지워집니다. 다윗은 그 우슬초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슬초로 저를 씻겨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눈보다 희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제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떠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싣고 있습니다. 다윗이 눈물로 통회를 해요. 뭘로 통회를 해요? 눈물로 통회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줄 아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의 인생 여정에 정말로 결정적 오점을 남기는 범죄를 행했습니다마는 온전히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51편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내 마음이 왜 감옥처럼 어둡습니까?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가진 않았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참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참 진부한 설교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죄에 대한 설교하고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 간혹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통해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참에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큰 범법 행위를 한 사람만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며칠씩 여러분 집안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여 가듯이 내가 나를 성찰하는 삶을 게을리하게 되면 내 마음에도 먼지가 쌓여지는 거예요. 이거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회만이 기쁨과 평강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눈물이 있어야 돼. 울을 줄 알아야 돼.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웃기를 원하십니까? 웃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그러면 울 수 있어야 돼. 그럼 울 수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청교도 시대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토마스 와스 목사님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저 천국으로 향하는 나그네 여정 중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눈물로 목욕을 하고 눈물로 가슴을 적시는 거룩한 회개의 작업이 우리의 삶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럼 그때 왜 우셨습니까? 몸이 아파서? 사업이 안 돼서? 이 자식이 속삭여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아픔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의 고통,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으로 이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진통하고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 내 속의 죄성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없어야 할 죄가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한다. 이 죄가 나를 지배하여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속이 쓰라려야 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아픔과 아름다운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죄 짓는 것은 우리에게 지극한 고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다윗은 범죄했지만 회개하여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린 씨를 스스로 거두는 뼈아픈 사건들이 역사를 통해서 쭉 일어나게 돼요. 이 죄의 대가를 경험한 이 죄성을 품은 후유증들이 쭉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가 지적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죄에 대한 징계, 이 죄 자체에 대한 징계. 그리고 본문 13절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자기 아들이 이래 만에 죽음으로 자기의 죄악에 대한 싹스를 지불하고 맙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솔로몬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 대신에 장차 언약의 후사가 될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이 죄로 인해 얻은 자녀는 죽고 또 다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러분, 그러니 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시라는 점에서 축복을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랑받고 다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 아들이 죽고 죄로 인한 아들 죽고 솔로몬 다시 얻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자녀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회개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언약의 후산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죄에 대한 대가 사건이 지속이 됩니다. 죄로 인한 여파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아들은 후에 자기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큰아들 암논, 압살롬 다말과는 배 다른 형제지요. 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간음하는 간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암논의 사건들은요, 마치 다윗의 지나간 행적들을 보는 듯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충신의 아내를 간음했고, 아들 암논은 이복누이를 강간합니다. 강간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6절 7절을 보면요, 다윗이 암논의 간계소가 본의 아니게 암논이 범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게 돼요. 이 다윗의 지혜롭지 못함이 작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아직도 영적으로 주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왜 이렇게 이복 형제들은 많아요? 이복 형제가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많은 거예요. 아내들이. 여러분, 이 사건은요, 부모 한 사람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자손들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반복될 수 있는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손들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의 범죄가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또 한 번 자신의 허물을 절실히 깨닫고 통렬히 회개했을 거예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암논의 간음 사건에 이어서 강간당한 이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의 복수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압살롬이요, 자기 누이를 범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복 형제들 간에 살인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다윗의 문제점이 또 나오네요. 다윗이요, 그 죄의 불씨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큰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암논을 엄히 다스려야 되지요. 아버지가 왕인데 더더욱. 근데 다윗은 그 일을 듣고서,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노했을 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적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왜? 아마도 다윗은 암논이 그의 장자이고 차기 왕위를 계승할 자라는 생각, 그리고 과거 자신의 과오도 있잖아요. 그리고 왕가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우유부단하고도 미온적인 태도가 압살롬의 불만을 야기시켰고, 아니, 내 누이를 이렇게 강간한 놈을 그대로 놔둬요? 우리 아버지는 대체, 우리 왕은 대체 뭐하고 계시는 건가?
불만을 야기시켰고 마침내는 형제간의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참화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묵과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그러기에 먼저 자신에게서, 자신의 가정에게서 무릇 악은 모양이라도 척결해 나가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데 또 한 번 다윗의 부족한 허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으로 통렬히 회복했는데 아직도 다윗의 죄성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의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살인의 비극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살인의 죄 누구 죄였어요? 다윗의 범죄였어요. 다윗의 범죄. 한 여인 안에 이 밧세바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끔찍한 살인의 죄를 저질렀던 다윗의 범죄가 그 자녀들, 후손들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압살롬의 범죄 가운데 보면 다윗의 냄새가 또 나는 부분이 있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과정에서 그를 술로 유인을 합니다. 여러분, 술로 유인을 하는 전략 어디서 조금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이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려서 밧세바와 동침시키려고 하지요. 은폐하려고 하지요. 근데 이 전략이 실패합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여 취하게 해서 밧세바가 있는 이 집으로 우리아를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치려고 할 때에 한 행동은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운 거예요. 모든 게 다 지금 부전자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은요,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DNA가 영적으로 그대로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셨지만 다윗이 지은 이 죄악의 후유증은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6장을 보면요, 아들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왕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거든요. 친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모반을 하는 거예요. 모반을. 이때도 또 다윗이 역할을 했어요. 이때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다윗은 형제를 살해한 이 압살롬의 귀환을,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 정 때문에, 부정 때문에 그냥 허락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제대로 계도를 해야지요. 그런데 악에 대해서 전혀 계도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이끌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못한 채 압살롬의 죄를 그냥 묵과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할 태도예요? 그렇다고 이 다윗이요, 진정한 어떤 용서와 사랑을 압살롬에 대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압살롬을 귀환시키기는 했는데 2년 동안이나 이 아들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아들 압살롬의 이 마음에서 아주 안 좋은 불만의 감정이 쌓이고 악화돼서 이제 다윗을 반역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결여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않은 이 아버지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아들이 빚어낸 합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이 용서가, 회개가 없는 곳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다윗의 충신 신하들의 마음을 이 다윗이 배신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왕의 죄가 역으로 다시 신하들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배신했더니 이제 신하들이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게다가 아들까지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이때에도 다윗의 죄성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 말씀이에요. 다윗의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도 다윗이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모반하는 과정에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은밀히 범죄했지만 나는 100주의 네 죄를 폭로하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다윗이 이제 그 대가를,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윗은요, 신하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모욕까지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죄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범죄한 후에 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너무 경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용서받지만 그 상처는 남습니다. 그 상처는 심히도 아픕니다. 죄는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쓰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죄로 인한 쾌락만 보여주고, 쾌락 저 건너편에 지불해야 될 값비싼 대가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징계를 받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이 필요를 강하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빨리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성을 몰아내는 거룩한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성을 다 버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해도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을 징계하고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의 생애 속에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십니다. 다윗의 죄성을 뒤집으시는 거룩한 작업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바울 사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을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성만찬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를 대하는 태도? 성만찬, 성찬식.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마구 먹고 마심으로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지요. 성만찬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 너무 경홀하게 여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이걸 좀 더 넓게 적용할 때 단순히 성만찬을 중심으로 한 범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이게 성만찬이에요. 그러니 성만찬을 행할 때 짓는 죄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범죄할 때 주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그 앞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죄의 여파, 대가, 징계, 후유증은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약한 자, 둘째는 병든 자, 잠자는 자. 따라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하나님이 범죄한 성도들을 다스리실 때에 때때로 그들을 먼저 약하게 하십니다. 육체도 약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정신도 허약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이 내 모습을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약해진 상태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병을 허락하십니다. 아주 누워서 생각해라, 그 말씀이에요. 물론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자기의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이 손길을 내가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범죄의 미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그들을 또다시 다루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뭔가, 그냥 아주 자라 그 말이에요. 네가 이 병든 침상에서도 깨닫지 못하니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냥 자라.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들,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요, 이와 유사한 문제를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이방인도 불신자도 짓지 않는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냐면, 이러한 성도에게 육신은 멸하시고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징계하시는 가장 극한 방법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목숨을 가져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그 사람이 붙어 있었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영혼까지 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할 때에 우리가 고백하면 용서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범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는 아프고 고통스럽다니까요. 심각하게 쓰라리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성을 빨리 몰아내는 거룩한 작업에 몰두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있겠어요? 자식의 잘못을, 사랑하는 자식을 향해서 이 사랑의 채찍과 매를 들 수밖에,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라.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죄에 대한 후유증이고 여파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어떤 분이 죄에 대해서 이런 도식을 만들었어요. 소위 죄의 수학입니다. 더하기, 죄는 그대의 문제를 더한다. 죄된 방법을 쓰면 점점 더 얽히고 골치 아파진다. 빼기, 죄는 그대의 정력을 뺀다. 죄가 깊어질수록 의욕은 빠지고 무기력해진다. 곱하기, 죄는 그대의 아픔을 곱한다. 죄된 생활이 마취제가 될 때는 있으나 깬 뒤의 아픔은 이전보다 훨씬 더하다. 나누기, 죄는 이웃을 나눈다. 죄는 하나님과 그 사람을 나눈다. 죄는 가족까지 쪼갠다. 죄는 친구를 잃게 한다. 결국 죄는 그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음으로 인해서 그 풍성한 기쁨과 축복의 낙원에서 쫓겨나게 만들었고,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킴으로 죽음이라는 비극을 가져왔어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불행뿐인 거예요.
죄의 결과는 아픔과 슬픔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이 죄악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잖아요. 이 죄성이 사라져야, 그래야 우리가 이 회복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래서 이 죄성을 몰아내고자 열심과 여러분의 심혈을 기울이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죄 짓고 나서 회개 이전에 죄를 짓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양심이 굳어집니다. 그런 여러분, 처음부터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그림자라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닮아가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닮아가서는 안 돼요. 죄는 아프다 하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시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축복만이 차고 넘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